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주의로 5일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배우시고 진실과 인애로 잘 사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러한 삶이 없다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입니까? 어진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이웃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이웃인지는 누가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구약의 정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구약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자가 있습니까? 아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저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셨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자의 관념은 뭐냐면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영생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 관념을 들이대니까 그럼 너 그렇게 행해? 그러면 너 살리라. 너 영생을 얻을 거야.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다른 신인 마귀를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생입니다.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다른 신인 마귀도 섬기고 있다면 받은 영생을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반드시 마귀의 일인 죄를 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십니까? 이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진리에게 순종만 하면 매일 매순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의 일을 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멸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됐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아는 단계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섬기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몰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졌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마귀가 여전히 하나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에게 순종을 하니까는요. 염려하라는 마귀, 불평하라, 짜증하라, 판단해라, 정죄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 마귀가 내 하나님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그럼 이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영생을 의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영생을 가졌다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를 멸해야지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평하는 이 마귀를 멸해버려야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도 가지고 있지만 불평하라는 마귀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에요. 한 주인을 뭐예요? 배워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아는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비진리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마귀를 멸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불평하지 않는 분들은 불평하는 마귀를 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럼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평하는 마귀를 못 멸한 거예요. 이기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빨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라는 마귀를 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에 관념이 없는 율법사는 자신이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줄로 알았기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주님의 답변에 대해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당당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만 알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스스로 영생을 얻겠다는 말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영생을 얻겠다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율법사의 이웃이 누구인지 어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의 정답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알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와 같이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아셨다면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 어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당당한 질문을 던지는 율법사에게 율법사가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던 그 불쌍한 사람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한 제사장입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한 레위인입니까? 다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에게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한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기름이란 성령을 상징하고 포도주란 생명인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맨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네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싸매준,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준 그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이 생명인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이웃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진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하는 삶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왜 이 땅인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으로 인간의 희락이 말라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요엘 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요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다 같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아멘.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것은 사람의 타락이 피조물의 멸망까지도 발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에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까지 고통과 파멸을 당케 함으로써 사람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을 징계하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서로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다투면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을 발견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다투면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연장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는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임무가 원래 백성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왜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져서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된 것입니까? 백성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된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직은 비평에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다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니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17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자의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상황이 되었다면 제사장에 대한 존경심이 이미 사라진 상태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하기는 백성이나 너희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이다. 내가 너희와 백성을 다 같이 벌하여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지금도 제사장이라고 자청하는 주의 종들 중에 악인의 꾀를 쫓고 그로 인해 죄인의 길에 섬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양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 악한 신자들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주의 종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악한 신자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고 벌을 받은 악한 신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세아 4장 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아멘.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여기서 너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왜 밝은 낮에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만큼 제사장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밝은 낮에 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방자에 행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해가 떠 있는 낮 동안과 달이 떠 있는 밤 동안에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어느 상황과 일들과 환경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런데 해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교훈하지 않았기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면 넘어져서 원수들을 대적할 힘이 없을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풀고 예언하던 자들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자, 미가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2장 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제라는 것들은 야훼께서 어디에 계시냐고 찾지도 않았다. 법 전문가라는 것들은 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백성의 목자라는 것들은 나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예언자라는 것들은 바알의 말이나 전하며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들만 따라다녔다. 아멘.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찾지도 않고 법 전문가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백성의 목자라는 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하고 예언자라는 것들은 바알의 말이나 전하며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들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어미는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작게는 제사장이 있는 성전, 곧 교회를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전체와 성전, 곧 교회가 멸해지는 것입니까? 왜 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진리와 인애를 배우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이 지식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지 않은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제사장들을 통해 배운 신자들은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알의 종,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한테 이제 양육을 받으면은요, 죄를 아주 성도들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그냥 맨날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는요. 그런 죄를 져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다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다가 멸망에 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분명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멸해 나가는 작업이 있어야죠.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멸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르게 알려줘야지 뭐예요?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마귀를 멸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한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밤날 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죄를 버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는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들 결국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이 잊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육하는 자녀들, 곧 신자들도 하나님이 잊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버리고 잊은 결과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로 사는 것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살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경험하는 지식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런 진실과 인애를 배우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대로 행하시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